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쓴 책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책 안에 바로 자기 자신의 뼈아픈 실패를 예견하는 듯한 그런 섬뜩한 경고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잠언 1장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의 그 눈부신 지혜와 또 그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어두운 그림자까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 잠언이라는 이 거대한 지혜의 성을 여는 마스터키가 있다면요. 바로 이 구절일 겁니다. 잠언 1장 7줄. 이 한 문장이 사실상 잠언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자 기초이면서 동시에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진짜 지식은요, 바로 이것에서 시작된다라고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선언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아주 커다란 물음표와 딱 마주치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명쾌하게 지혜의 근본을 선포한 사람,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고 알려진 솔로몬 왕 본인은 대체 왜 그 길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걸까요? 바로 이 아이러니, 이 모순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이 지혜의 무게를 우리가 제대로 느끼려면요. 먼저 이 말을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솔로몬은 왜 잠언을 시작하면서 자기 이름을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밝혔을까요? 그 이유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솔로몬은 그냥 나 왕이야 라고만 하지 않아요. 다윗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이 두 가지 칭호를 딱 붙여서 사용하거든요. 이건 그냥 자기소개가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선언 같은 겁니다.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라는 영적인 권위를 내세우고요. 이스라엘 왕이라는 말로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합법적인 통치자다 라는 정치적인 권위까지 동시에 딱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런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가 바란 건 우리가 삶에 세 가지 아주 강력한 지혜의 기둥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호크마, 우리말로 하면 근원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아는 게 많은 거랑은 좀 다릅니다. 세상 모든 것의 본질, 그 근본 원리를 꿰뚫어보는 통찰력 같은 거죠.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이해하는 힘이라고 할까요? 두 번째는 무사르, 바로 훈계입니다. 이건 뭐랄까, 올바른 원칙과 행동을 몸에 익히는 교육이나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 적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단련인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비나, 바로 명철입니다. 딱 여기 보이는 갈림길처럼요. 우리 인생 앞에 놓인 수많은 선택지들 사이에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내는 능력이에요. 말 그대로 도덕적인 나침판 같은 거죠.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는 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 하나를 딱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기둥은요, 무슨 사회생활 잘하는 법이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법,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혼이 궁극적인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뭐랄까 영적인 이정표 같은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지식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잠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의 지식과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지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왼쪽에 세상 지식은 학문, 그러니까 공부해서 얻는 거죠.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교만으로 이어지거나 심지어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결국 자기를 위한 지식이거든요. 하지만 오른쪽,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오는 지식은 어떻습니까? 이건 선한 행동과 평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하는 지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솔로몬 자신의 삶이 이 모든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도 슬픈 경고이자 일종의 사례 연구가 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그 지혜의 근본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자기 온몸으로 직접 보여주고 말았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 역사상 그 누구도 받지 못했던 지혜와 부를 선물로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했던 삶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 그 모든 비극은요, 바로 이 숫자, 1000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길에서 완전히 등 돌리게 만든 1000명의 여인들이었죠. 이 타락은 한순간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아주 단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여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도덕적인 선을 넘어버렸죠. 두 번째,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아내들이 섬기던 신들을 따라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숭배에 빠진 거죠. 그리고 마침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 끔찍한 몰록 같은 이방 신들을 위해서 제단까지 쌓는 지경에 이릅니다. 지혜가 그 근본인 경외심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끔찍하게 부패할 수 있는지를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는 없을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그가 직접 썼던 바로 이 잠언 1장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섬뜩하게 울려 퍼지는 것만 같습니다. 마치 지혜가 하나의 인격체처럼 되어서 그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불렀는데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폈는데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않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다. 이 준엄한 경고의 목소리가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말 소름 돋는 질문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혹시 이 경고의 말을 쓰고 있는 솔로몬이 먼 훗날 하나님을 등지게 될 자기 자신의 비극적인 모습을 마치 예언처럼 기록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잠언은 단순한 지혜의 책이 아니라 한 위대한 왕의 가장 고통스러운 자기 고백록처럼 읽히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솔로몬의 실패라는 강력한 경고가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잠언의 지혜는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을 우리가 삶으로 받아들일 때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3가지 핵심적인 가치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지혜를 받아들이면요, 우리 삶에 3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째, 통찰력이 생깁니다. 내가 누구고 어디서 왔고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내 자리가 어딘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둘째, 가치관이 바로 섭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성공이나 자랑을 좇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그 방향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행동하면서 마치 정의로운 지도자나 재판관처럼 이 땅에서 신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솔로몬의 이 실패한 삶이 과연 그가 남긴 지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토록 지혜로웠던 사람마저 넘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경고가 우리에게 더욱 묵직하고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걸까요? 지혜와 실패, 그리고 그 경고의 힘 사이에 이 깊은 역설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